먼저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유는 단순한데요. 8절에 나오는 두 단어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하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종교 개혁의 구호입니다. 그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종교 개혁 기념주의 하니까 이 본문이 떠올랐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둘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계명의 문제입니다. 요즘 부족한 제가 오후 시간마다 그 대우리문답 그 10계명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엄청나게 길어요. 이 10계명 부분만 해도 50문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뭘 해야 하는가, 뭘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거잖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구장창 몇 달이고 가르친다는 게 솔직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교들이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하고 안 하고 싶은 건 하라고 계속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이 계명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진짜 피곤한 일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예전에 제가 대우리문답 1부에서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는 좀 더 생기가 있었거든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이거요. 근데 주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자니 이게 좀 힘이 들기도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결국 순종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신자라면 당연히 우리의 그 최대 고민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루를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건가 이거여야 하는데 왠지 우리가 좀 수동적이란 말입니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거 부담이에요. 천부께서 나한테 베푸신 그 구원, 은혜에 대해서는 즐거이 얼마든지 배울 의향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분께 드려야 하는 그 순종,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요즘 십계명을 강해해야 하는 제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나름대로 답의 일면을 찾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순종의 활력을 다시 발견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인데요. 참고로 1절의 마지막 단어 살리셨도다 이 말은 그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그 살리셨도다 대신에 그냥 점점점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점점점 이렇게요. 약간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살리셨다 하는 말이 한동안 안 나온다 이겁니다. 아무튼 1, 2, 3절이 이 하나의 문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가망 없이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옛 상태를 그냥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1, 2, 3절의 요지는 1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가 그때 죽어 있었던 그 생생한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하잖아요. 그가 뭡니까? 당연히 앞에 1절에 나온 너희의 허물과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행한다 이 말은 이제 걸어간다 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산다는 말을 뭐 인생길을 간다, 걸어간다 이렇듯이 이제 산다는 말을 걸어간다라는 말로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 1절 여기 이 말은 행한다 하는 2절 앞부분 말은 그때 너희는 너희의 허물과 죄 가운데 걸어갔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따랐고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하는데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누구입니까? 사탄이죠. 너희는 그때 너희의 아비 마귀를 부지런히도 따랐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그 동사를 보시면 행한다, 쫓는다, 따른다 뭐 이러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죠? 이건 지금 1절에 나오는 죽은 죄인이 그렇다 하는 건데요. 죽은 사람 치고는 꽤 부지런히 움직이네요. 그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인은 죽어 있다. 이건 무슨 과장법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영적 그 사망 상태에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죽어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움직입니다. 행하고 쫓고 따라갑니다. 누구를 따르냐면 이 죄인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따르는데요. 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이 피동적으로 질질 끌려다니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마귀한테 조종당하는 거 아니에요. 죄인은 아주 능동적으로 아비 사탄에게 순종합니다. 아주 효자입니다. 충성된 자식이에요. 뭐 본인은 원하지 않는데 난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난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사탄의 이 권력에 눌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죄인의 소원과 이 사탄의 지시는 일치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말하기를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합니다. 이거 우리 신자들의 과거 이야기거든요. 믿기 전 이야기. 우리의 육신의 욕심 혹은 욕망을 따라서 지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육신과 죄악된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정말 원하는 대로 했다 이겁니다. 이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우리의 장군으로서 우리를 지휘하고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고 그랬는데요. 이 사탄이 명했던 거 사실 안 그래도 나도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너희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일을 만들어서 섬기거라. 주일은 놀러 가는 날이다. 못하러 바보같이 하루 종일 예배나 드리고 앉아있냐. 이웃을 미워하거라.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훔쳐라. 그리고 요즘 세상에 순결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냐. 틈틈이 즐겨라. 제주껏 거짓말도 잘 하거라.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사탄이 계명들을 우리한테 계속 주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반가운 계명이었던지 내 마음에 꼭 들어맞는 거였습니다. 무거운 계명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계명이었어요. 설득이 필요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라고 하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방향을 제시해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죄인은 즐거이 진심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그 적극성,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걸어다니는 이 불신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에요. 부지런히 뭔가를 계속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요. 그리고 대체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만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는
불순종의 아들로서 완전한 불순종을 하고 아비 사탄한테는 온전한 순종을 바치는 거, 이게 바로 사망의 상태입니다. 1, 2, 3절의 요지는 죄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3절 끝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불순종에 해당되는 건 진노입니다. 그 2절 하반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3절 끝에는 진노의 자녀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원리다 본리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바치는 죄인들 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4절부터 복음의 반전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요. 우리 4, 5절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모든 죄인에게 당연히 떨어져야 하는 것은 진노와 천벌인데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자기의 택하신 백성에게만큼은 진노를 쏟는 대신에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탄의 군사,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가 이겁니다. 살리셨다. 1, 2, 3절에는 본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우리 죄인들의 그 끔찍한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4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하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겁니다. 이건 과장법이 아닙니다. 무슨 비유적인 멋있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질주하던 우리 죄인들한테 실제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이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죽어 있었던 죄인들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또 말하기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 사탄과 그 귀신을 포함한 자를 이제 이기셨고 이제 그 위에서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도 마귀와 이 그 졸개들을 얼마든지 제압하면서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이겠습니다. 우리는 이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 있습니다. 4절 이하의 요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주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뭔가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7절부터 나옵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를 왜 살리셨는가? 그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죠? 뭡니까? 7절 끝에 나오죠.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죽었던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건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여러 세대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은혜 진짜 풍성하구나 이렇게 감탄하게
만드시려고 그 은혜를 베푸셨다 이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목적 무엇입니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8절을 봅니다.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죠.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다. 대강 이런 뜻입니다. 이걸 아주 그냥 강조하느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는데요. 구원은 순전히 은혜를 인하여 된 거다. 그리고 믿음, 이 텅 빈 손으로 받은 거다. 이거 너희한테 나온 거 전혀 아니고, 그리고 9절 너희 행위에서 나온 것도 전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거저 내려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은 뭐 은혜랑 거의 똑같은 말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핵심 단어,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은혜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주어져서 그래서 어쨌다는 말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공짜다, 인간의 공로 하나도 없다 이 말인데, 근데 이 은혜로서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여기 나오죠. 구원입니다. 당연히 구원입니다. 8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구원이라는 단어, 이게 사실 굉장히 넓은 말이거든요. 굉장히 입체적인 개념입니다. 마치 그 잘 깎아놓은 다이아몬드처럼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구원이라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아름다움, 그 광채가 살짝 다르단 말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여쭙는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는 구원이라는 우리의 포화, 우리가 받은 이 다이아몬드, 이것의 어느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느 면을 주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까? 아니죠. 택하셨다는 말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 그럼 칭의입니까? 신자는 오직 은혜를 인하여 의롭다는 선언을 받는다. 이 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의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걸 지금 주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너무나 소중한 것인데 이런 이야기도 전혀 아닙니다. 그런 말 여기 없습니다. 그럼 죽어서 천당 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원은 내세 우리가 나중에 누리게 될 낙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혹시 부활입니까? 더 나중에 마지막 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거다. 이게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구원입니까? 아니죠. 그럼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의 다이아몬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왜 구원이라는 건 이 어떤 불행한 A라는 상태에서 사람이 건짐을 받아서 더 복된 그 B라는 상태, 여기로 이제 복된 상태로 들어간다, 그런 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정확히 어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건지 그 답이 10절에 선명하게 나오는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도 감격하면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란 다른 게 아니라 선한 일입니다.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조사님, 선한 일을 한다는 게 뭐 그게 그리 대단한 은혜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의롭다 선언해 주신다. 천당 가게 해 주신다. 부활의 몸 주신다.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감격을 하고 감사를 하지. 고작 선행을 좀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정말로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뭘로 출발했죠? 사망과 죄에서 출발했고요. 그 목적지는 뭡니까? 생명과 선행입니다. 본문 전체를 한번 보시면 먼저 1, 2, 3절에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모습을 이제 사도가 그렸고요. 죄와 사망이요. 그리고 5절에서는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했고요. 이게 순전히 은혜인데요. 그 결과 그 목적이 뭐냐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지으심을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으심이라는 말은 창조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을 갖다가 재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으심, 이 창조라는 말은 이 맥락에서는 구원이랑 굉장히 비슷한 말이죠. 왜 우리를 재창조하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여기 그 목적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선행을 하라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한 일이라는 건 당연히 그 1, 2, 3절에 나온 그 허물, 그 죄악과 대비되는 거죠. 본문에서 우리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악행만 그리도 하던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선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아까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너희의 허물과 죄 가운데 걸어갔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건 구원 이전의 그 비참한 처지였고요.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10절 끝에 가서 10절 끝에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이 본문의 앞이랑 끝이 이렇게 매칭이 되죠. 여기 10절 끝에 그 가운데서 하는데 여기서 그는 무엇입니까? 누구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악행 가운데, 죄악 가운데 행하던 우리가 이제는 선행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그겁니다. 이 본문의 구원은 그야말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한때 죽어서 이 악행 가운데 부지런히 걸어가던 우리가 이제는 살아나서 선행 가운데, 착한 일 가운데 부지런히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사죄도 아니고요. 칭의도 아니고요. 내세 천당, 영원한 부활의 몸도 아니고요. 오늘의 선행입니다. 아무 선도 행할 수 없었던 시체 우리를 주께서 살리사 이제 얼마든지 마음껏 선을 행하면서 착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우리를 올려두셨다는 거, 이게 오늘 말씀이 전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제는 과거의 그 못된 짓들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이제 착한 일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런 감격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 넘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의 받은 다이아몬드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거, 시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거, 이건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목표는 선행이라고요.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죠. 그럼 이 선행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선행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자랑입니다. 7절 끝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 나타낸다는 말이 자랑한다는 말이랑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거든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주님은 실컷 자랑하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건 주께서 그 은혜를 뽐내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 자랑, 자기 자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주님의 은혜는 그만큼 자랑 못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있잖아. 내가 착해서 그런 거야. 내가 선행을 많이 하는 걸 주께서 보시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우리가 뻐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비춰야 할 그 스포트라이트를 나한테로 얼만큼 뺏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요.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의 그 옛 행위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니까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랑하지 말라 하고요. 자기 자랑하지 말라. 근데 성경에서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하니까 대신 누구를 자랑하라고 합니까?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자랑만큼은 꼭 해야 하는 자랑이거든요. 근데 그 자랑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랑합니까, 주님을? 여러분, 그 7절과 10절이 둘 다 어떻게 끝나냐면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병렬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결국 하는 거예요. 7절 끝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했고요. 그리고 10절 끝에서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즉 선한 일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주께서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 얼마나 이게 풍성한지 어떻게 이걸 나타내려 하신 거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이 선행 가운데 걸어가게 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주님께 즐거이 순종할 때, 그럴 때 주님은 자기의 은혜를 자랑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니까 그렇습니다.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했는데, 이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드신 바 했는데 작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예술가가 아주 공을 들여서 골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어디다 숨겨버리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작품이라는 건 원래 전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천부께서도 그분의 걸작품, 여러분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하십니다. 다가오는 여러 시대 만천하에 보여주시려고 전시해주고 싶어 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의인 욥,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단한테 가서 그러시잖아요. 야, 너 내 종 욥 잘 봤지?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또 없어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자랑 중에서 제일 흐뭇하고 제일 뿌듯한 자랑은 누구 자랑입니까? 아무래도 자식 자랑하는 거, 이게 제일 재밌단 말입니다. 우리들이야 좀 교만한 태도로 자기 자식을 자랑하고 뭐 그러겠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아들을 자랑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에 대해서 자랑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자랑거리는 이 독생자 안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셔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답게 사셔야 합니다. 착한 일을 하십시오. 이 불순종의 아들이 되지 마시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 첫 창조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것보다 훨씬 더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분을 보고 만족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의 집약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관심이 여러분에게 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들여서 이루어내신 대표작인데 여러분 어떻게 또다시 허물과 죄 가운데 걸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의지하셔서 이제 순종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 어떤 학자는 이 10절의 그 작품이라는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신자를 조각상에 비유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신자를 조각상보다는 어떤 큰 연극 무대 등장인물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가만히 그냥 얌전히 있으면 되는 그런 수동적인 조각상 말고요. 걸어다니는 실제 사람들이요. 능동적으로, 즉흥적으로 내 개성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이걸 늘 고민하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요. 학생으로서, 뭐 주부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삶의 위치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걸어다니는 작품이요. 살아있는 작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각자 그 자기 삶의 무대에서 그 교회 지체로서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즐거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지만요, 아직 완성작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걸어가다가 보기 좋게 넘어질 때도 있죠. 어떤 교우는 아기처럼 기어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면 괜찮아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이루실 거거든요.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인내하면서 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만히 누워만 있던 아기가 혼자 이제 뒤집기를 하더니 이젠 기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아장아장 걸어가요. 물론 계속 넘어집니다. 이리쿵 저리쿵 합니다. 이걸 보는 그 아빠의 심정 어떻습니까? 마냥 실망만 하고 얼굴 찌푸리고 있습니까? 이 애는 글러먹었네 하면서 이 애는 안 되겠다 하십니까? 아니죠. 넘어지면서 걸어가는 거 보고 아이고 이뻐라, 내 새끼 많이 더 컸네 하면서 너무나 좋아라 하지 않습니까?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앞으로 가려는 자식은 아빠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아기 보라고 동영상 보면서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한테 뻑이잖아요. 자랑합니다. 이 얼굴에 미소를 줍니다. 가끔씩 넘어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중요한 건 일어서서 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도 계속 진보를 보시면 됩니다. 적어도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조각상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걸음이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시면 됩니다. 어제 못한 순종 오늘 하시면 됩니다. 성령께서 힘주시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극악한 죄들을 피하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능동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착한 일을 부지런히 찾아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천부의 작품과 자랑거리가 과연 되시겠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준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 아들 예수의 피가 한 방울도 의미 없이 흘리지 않았구나. 내가 오직 은혜로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다 지불했는데 이거 어떻게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악착같이 애쓰는 거 보니까 하나도 아깝지 않다.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왜 자식이 중간고사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 거둬가지고 그 성적표 아빠한테 갖다 보여주면 얼마나 아빠가 좋아라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수고했다.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했다.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그 성적표 이웃들한테 보여주잖아요. 아빠의 그 표정, 그거 자식이 한번 보면, 그거 생각하면 모든 필요가 싹 가신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 그런 재미에 사는 겁니다. 아빠를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에 여러분은 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그 은혜의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그 겸손한 선행을 보시고 싱글벙글 여러분을 자랑하고, 아버지는 자식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식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은 거, 이건 모든 부모에게 공통적으로 본능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거 못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기껏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낳아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식 자랑할 거리가 없으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께 이쁨 받고 싶어 하는 거, 이건 모든 자식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겁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께 감사하긴 한데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한 마음은 있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전하는 복음, 그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드디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살았던 거, 죄 가운데 걸어갔던 거, 그건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건 죽음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죽은 사람도 저렇게 부지런히 활동하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는, 하나님의 자녀는 왜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이제는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그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십니다. 아버지의 자랑을 빼앗아가는 그런 행위 말고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자랑할 거리를 보기 위해서 비춰주시는 그 빛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명실상부한 자녀로서 정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즐거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저희를 살리시되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방식으로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살아가오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게 되었사옵니다. 저희가 아버지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주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것이 저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저희의 행복이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신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큰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